예, 할렐루야. 예, 폭염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오늘 또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변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분이 언제 변했습니까? 좋은 쪽으로. 언제 변했습니까? 아마도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은 변하게 되죠. 생각도 변하게 되고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일평생 고통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 출신 중에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참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쿠시너의 상황이 정말 애처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롤드 쿠시너는 유대 랍비로서 자신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못해서 빨리 늙어가는 조루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정말로 아이로서의 그 성장 과정이 있는데, 아이로서 성장하는 것도 못하고 금방 이 피부도 노화가 되고 그리고 머리도 빠지게 되고 치아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0대 중반쯤에 다 이렇게 소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쿠시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은 어느새 머리가 빠지고 치아가 빠지고 14살이 되어서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유대 랍비였던 헤롤드 쿠시너는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미망인들에게, 또한 절망에 빠져 있었던 말기 환자들에게,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증명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자기의 자녀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동시에 자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 이 너무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롤드 쿠시너는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능력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하시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무능력. 인간적으로 보면 이 헤롤드 쿠시너의 말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의 무능력을 주장하지 않을까요? 나라고 다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선하기만 하시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성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사람 뒤에 숨기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악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믿고 살아온 사람에게 얼마나 또 괴로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얼굴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가 있다니,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24년 동안,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입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갖고 있습니까?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잉태한 사람이 이제 자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기다림이 있을 수 있겠고요.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결과를 기다릴 때 그 또 기다림조차 좀 쉽지 않은 기다림이죠. 또한 질병 앞에서 치유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의 과정을 거쳐 지나가야 되는 그 기다림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을 가장 어렵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순간적이긴 합니다만은 군에 있을 때 화생방장에서 그 밖으로 나오는 몇 분의 기다림, 그때 정말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야, 지옥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지옥 아닌가. 몇 분의 기다림이지만 가장 긴 기다림으로 여겨집니다.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을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건 정말 견딜 수 없는 희망 고문과 같은 기다림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4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18장 1절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겠지, 어떤 의미에서. 별 기대 없는 기다림이었어요. 왜냐하면 24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헤브론 마므레의 장막문 앞에서 이글거리는 태양빛 아래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 수만 번을 생각했을 겁니다. 24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유랑하는 나그네입니다. 가나안에서 유랑하는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괜찮았겠죠. 그러나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은 이제는 별 소망이 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약속하셨죠.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운명은 바로 이런 운명을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기다려도 상속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쯤에 보면은 86세 때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닐까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를 삼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너의 아내의 몸속으로부터 상속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그 이후로도 13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장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인가 침체하고 있을 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침체하고 약속을 기다리는 듯 마는 듯 하는 그 심정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절,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 앞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지나온 세월을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바로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이 세 나그네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사람으로 변장하여 오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란 걸 몰랐을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몰랐습니다. 그냥 나그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정도 여기까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 나그네가 하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환대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 보십시오. 2절 하반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가지 마시고 머무십시오. 그리고 3절 보시면 세 사람의 발을 씻기죠. 그리고 6절 8절을 보시면 뭐 합니까? 급하게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뭘 만들어 오라고 합니까? 빵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는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0kg입니다. 20kg으로 빵을 만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겠어요? 환대하는 거죠, 지금. 빨리 급히 가서 20kg의 빵을 만들어 오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잡습니까? 송아지를 잡습니다. 어린 양만 잡아도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최고의 환대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 그리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뭘 잡습니까? 소를 잡잖아요. 이건 최고의 환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 별 기대도 없었어요. 별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그네가 나타났을 때 본능적으로 그 나그네를 어떻게 한 겁니까? 환대한 거죠. 환대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몸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3일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서 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흔쾌히 마음이 기뻐서 바쳤을까요? 3일 동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몸은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일주일간 펼쳐졌던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순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예스, 아멘이 되어서 이 제단으로 오신 겁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상황,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주일날 이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길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새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건은 그분의 구속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성탄, 성육신, 예수님, 이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성경의 구속사에서 가장 위대한 절정이지만 구약 성경에도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이야기는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번역에는 이 부부의 남편의 이름이 시몬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번역은 세몬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 전 세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느 날 이 가난한 부부의 남편이었던 세몬이 한 겨울날 길을 지나가다가 벌거벗은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자가 가만히 놔뒀다가는 얼어 죽으니까 결국 집으로 이 나그네를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죠. 우리도 먹고 살기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 나그네를 데리고 올 수 있냐고, 군 식구를 데리고 올 수 있냐고. 아내는 바가지를 긁었을 겁니다. 그게 맞겠죠. 그런데 이 세몬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나그네를 그만 놔두면 얼어 죽는 것이 당연해 보였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없어서 이 나그네를 가난한 집안인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 주인공 이 세몬의 직업이 구두 수선공인데 이 나그네인 미하일입니다. 미하일에게 구두 수선하는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구두 수선을 배웠던 이 나그네 미하일이 엄청난 실력자가 되고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미하일에게 구두를 고치러 온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결국은 이 가난한 부부의 이 집안을 나그네였던 미하일이 일으킵니다. 결국은 이 나그네 때문에, 미하일 때문에 이 부부의 삶은 윤택해지죠.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 남편은. 아, 그렇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이야기에 불현듯 빛이 비춰지게 되고 남편 세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미하일이라는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자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그 톨스토이의 세몬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이 새 나그네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듯 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대하듯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8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9절 하반절에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자 나그네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상반절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들은 나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알까? 내 아내 이름이 사라라는 걸 어떻게 알까? 그리고 우리 부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부라는 걸 어떻게 알까?
20절 하반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인간이 가진 가능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라가 장막뒤에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인데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장막 뒤에서 사라는 웃었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맞죠, 인간적으로.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가서 늙었다.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가서 늙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걷는 걸음이요, 다 똑같은 걸음이 아닙니다. 젊을 때 걸어가는 걸음이 있고요, 중년 때에 걸어가는 걸음이 있고, 노년 때에 걸어가는 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걸음이 아닙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젊을 때 걸어가는 걸음이든 중년 때 걸어가던 걸음이든 노년 때 걸어가던 걸음이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그 걸음은 의미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걸음은 의미로 건져 올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노년 때잖아요. 늙었을 때이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이 나그네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가능한 그 일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보십시오. 14절 상반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비웃음이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이 비웃음을 이삭이 뜻이 뭡니까? 웃음이잖아요.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지만 이때는 사라가 장막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웃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알고 계셨을까요? 그 웃음 이면에 사라의 울음을 알고 계셨어요. 사라의 지나온 세월의 아픔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라에게 웃었다고 비웃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14절 상반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 지금 이 순간 그들 가운데 침투하신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8장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겁니다. 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암울한 미래, 텅 빈 공업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온 우주에서 자기 혼자라고 여겼을 겁니다. 지난 24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 죽은 약속, 하나님의 부재를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절망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신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시점에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부르시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그 상속의 약속을 그 가운데 소망으로 불러 일으켜 주셨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똑같은 발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샤르트르라는 철학자도
신은 죽었다. 인간이 신에게 가져야 될 태도는 신의 시체만 바라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죽음일까요? 하나님의 부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과연 죽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부재하신 걸까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유대인 신학자 마르틴 부버의 신의 일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식이 뭡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개입해서 잠시 태양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영적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죄가 마귀의 장난질 때문에 잠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여러분, 부재는 절망이지만 일식은 희망인 것이죠.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식 때문에 태양이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활활 태양은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장난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달 뒤에 숨어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아브람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순간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그네를 여전히 선대해야 합니다. 나그네를 여전히 환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느니라. 양의 편에 속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옷을 주었습니까? 언제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마실 물을 주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인지 몰랐으나 그들을 하나님께 대하듯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 속에 침투하셔서 여전히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일평생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저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듯 나그네를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을 놓지 마십시다. 그럴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 품고 찬송가 382장 함께